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정식 장로님 아주 힘차게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예. 이 정도 목소리는 다 나와야 됩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아마 시카고에 우리 분교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정이 시카고로 집중 가버렸네요. 예. 우리 한갑수 장로님 가정, 또 김종필 집사님 가정, 또 정강호 장로님 가정 다 시카고로 갔어요. 예. 또 여러 가정들이 출타를 하셨는데 본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찬양대에 많이 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운 정말 감동의 찬양은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새 계명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모두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만 힘차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사 쪽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죠.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서 아들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아데 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도 낳기도 했고,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살 때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그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그에게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회심한 후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날드던 그 술집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얼른 이 여인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나예요, 나.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맞는데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옛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리고 나는 새 어거스틴이야. 여러분, 한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안에 두 어거스틴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도 한 계명인데 두 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는 무슨 계명이고, 하나는 옛 계명이고, 하나는 무슨 계명이고, 새 계명이다. 어떤 설교자는 이게 보니까요, 옛 계명은 율법이다. 그리고 새 계명은 복음이다. 이렇게 딱 갈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존재하는 계명이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란 십 계명의 항목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죠, 물론. 옛 계명은 옛날 구약 시대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주신 옛 계명과 완전히 다른 계명이라고 그들은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계명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오류로 몰고 가는 그러한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 하는 이것을 강론하죠. 여기 오늘 지금 바로 읽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강대수 장로님께서 그 새 번역을 주보에 올려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새 번역으로 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분명하게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정의했는데 가만히 보면 또 이것도 헷갈려요. 아니,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부터 있었던 것인데 또 내가 이제 또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 옛 계명 헷갈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새 계명이냐 옛 계명이냐 이 부분 가지고 논쟁도 많이 벌이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가리켜서 무슨 계명이라고 그래요? 의문의 율법이다, 의식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하나님이 신정 통치 시대 때에 주셨던 율례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회법, 국가의 법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오늘 간증에서도 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먹고 건강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위생적이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잘 유지하느냐, 이것을 위한 그러한 율례가 있죠. 건강의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른 말로 사랑의 율법, 도덕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을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카피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옛계명이다 새계명이다 하는 이 두 표현된 이 계명은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말씀한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을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문율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딱 악센트를 주는 게 정답인 줄 아시고 늘 그 힌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십계명이다 할 때 거기다가 액센트를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옛계명, 새계명 이게 다 두 가지 표현이 그렇지 다 십계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십계명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이 십계명이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 다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똑같은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절 6절 보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 십계명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따로 있고 이 새 계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절을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하여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라고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럼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로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 십계명 10가지를 함축해서 두 부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인간 사랑은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다 누구에 관계된 겁니까? 이웃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로 표현하면은 십계명, 그 다음에 2가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한 가지로 표현하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갖다가 놀 수만 있다면 세탁기에 다 넣고 짤순이로 짜면 무슨 국물이 나온다고요? 사랑 국물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명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을? 십계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이미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은 원래부터 나왔던 거라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래부터 있었던 것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는가? 여기 증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지키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여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요 노란 글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사가 말한 겁니까? 율법사가 말한 겁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율법사가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사랑의 2계명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여러분 다 구약에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1계명이나 3계명이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어디 나오냐? 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 6절. 여러분 신명기 하면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다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건 유대인들이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존중하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첫 번째 부분 하나님 사랑이 딱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구약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아주 하나님 이름으로 딱 인을 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계명이나 새계명이나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은 이렇게 사랑의 계명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옛계명이나 새계명이 내용이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옛계명이라고 말하고 왜 새계명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이 계명을 대하는 인간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같은 계명이 옛계명이 될 수도 있고 새 계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계명은 똑같은 이 십계명을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그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글자로만 집중하여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 율법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옛계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십계명을 옛계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 계명을 옛계명이라고 얘기하는가? 옛날 유대인들이 이런 관념으로 계명을 계속 구태의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옛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계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 똑같은 십계명을 원래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 십계명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계명이 되는 겁니까? 새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이름을 새계명이라고 했는가? 예전에 잘못된 계명을 생각했던 그 옛 버전을 버려버리고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 이제 그 본질적인 계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계명, 새 계명은 어떤 시간적 차원에서 옛것, 새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옛것, 새것 하면은 이 타임을 생각하잖아요. 옛날, 오래된 과거, 새 계명, 현재와 미래, 이러한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옛 계명, 새 계명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십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정말 십계명의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개념으로 해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옛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십계명을 옛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이제 21세기가 지난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2018년. 바로 이러한 오늘날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랑의 십계명을 옛 계명으로 간직하고 그런 정신으로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존재하는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저의 삶 속에서도 불현듯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이 계명으로 대하고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칼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 칼이 위험하기 때문에. 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칼, 보칼, 잘 듣는 시퍼런 보칼입니다. 부엌칼, 보칼이 아니라 부엌칼. 똑같은 칼인데 이 칼을 주부의 손에 들려주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아주 기가 막힌 부엌에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칼 없으면 제대로 요리를 못해. 예. 근데 요 시퍼런 부엌칼을 강도가 들어와서 딱 잡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주부가 그 칼을 들으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강도가 그 칼을 들으면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계명이에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걸 말이죠, 잘못 딱 잡으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을 통하여. 이걸 또 잘못 잡으면, 잘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된다는 거죠. 옛계명, 새계명은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잡느냐가 문제예요. 대하느냐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옛날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딱 잡았을 때 그것은 흉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계속 사용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계명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옛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옛계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몇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옛계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명을 옛계명으로 생각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첫째로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명 준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면서 누구의 의를 자랑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옛계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성경에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여기 토색, 불의, 간음 이거 다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와요. 간음하지 마라. 토색하지 마라. 이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하고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금을 드려가지고 무슨 구원을 따내려거나 11금 드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내려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아닌 행위로 맘잡는 의예요. 근데 12금은 절대로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11금을 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뭡니까? 옛계명이 되는 거죠. 옛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헝가리 꽁트 작가 무라비크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썼는데 좀 소개하고 싶어요. 난 날씨가 좋은 날 호수의 잔잔한 물가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걸스카우트 소녀 하나가 발을 헛디뎌 물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 소녀를 건져주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의식하면서 벤치에 천천히 일어서서 서서히 신을 벗고 양말을 벗으려고 할 때였다. 바로 그때 길을 지나던 한 사나이가 먼저 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양말을 벗다 말고 옷을 입은 채로 그 아이는 내 차지야 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친구는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장땡이지 하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둘은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둘은 모두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나의 얼굴을 강타했고 나는 그의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랬어요. 이건 콩트 얘기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커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것을 하긴 하는데, 한 생명을 구해내는 일인데도 거기에서 누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옛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 옛계명을
그렇게 계명을 옛 계명식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모습은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바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까는 율법사가 찾아왔죠. 이번에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그랬더니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다 청년이 다 외웠어요.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자기의 수익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남에게 나눠주고 사랑하는 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계명은 무슨 계명이다? 옛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계명을 옛 계명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야기 드렸듯이 그 계명을 통하여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할 때 그것이 옛 계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끌고 왔어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채를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팍 태백해 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뭘로 치라 한다고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 여자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이 옛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을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바닥에다가 손으로 글을 쓰셨죠?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너무나 흉악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손에 든 돌을 버리고 하나 둘 뒷걸음치면서 도망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글을 쓰셨던 그것이 새 계명으로 그들에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기 전에 그들은 율법을 남을 해하거나 판단하고 비평하는 자세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옛 계명을 지키게 됐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옛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평하고 심지어는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옛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야 소용없고 오히려 그 계명으로 인하여 자기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 계명을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여 그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음욕을 품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작 이웃의 마음을 신뢰하며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대상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부분을 딱 바울은 딱 정의를 내렸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들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월 21일은 참 한 큰 별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99세에 일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1년만 더 살면 100살을 살았을 텐데 99세 안타깝게 99세에 잠이 들었는데요. 그가 1973년에 우리의 조국 한국에 가서 여의도에 100만 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물론 교파는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굉장히 강렬하게 잘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잠깐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말씀이 없으시네. 돌아가셔가지고. 저게 나옵니까? 컴퓨터에 다 책으로 올려놨는데.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어떻습니까? 이 복음주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그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강렬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성취시킬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목적관 건립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 오고 있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야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무슨 계명보다는 새 계명을 서로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뭔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이 쳐올라와도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같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로 덮어주고 사랑할 의무밖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인 것을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서로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왜 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같은 우군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나가야 되지 서로 싸우는 적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적을 사단으로 보지 않고 우리 동료를 적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의 외친 말이 그겁니다. 오직 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서초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그 잘 사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고 거기 또 이제 서초동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채소밭 가꾸는 그 가난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막 뒤섞여가지고 서로 왕따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선생님들도 잘 사는 아이들 너무 이렇게 해주고 못 사는 아이들 우습게 여기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한 교장 선생님 부임을 했더니 아주 그냥 그 학교 분위기가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운동을 하나 벌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는 늘 하죠. 그 뒤에다가 사랑합니다 라를 붙이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아이들 등교할 때 학교 정문에 가가지고 일일이 오는 아이들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학교 전체에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 하고 얼굴 찡그려요? 사랑한다 하고 막 신경질 부립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용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학생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실력도 올라가고 선생님들도 높은 수준의 선생님이 되어버리고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가 된 그런 사례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만 하지 말고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뒤에 한마디만 더 넣어보세요. 어떻게 달라질까? 네.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원래 있었던 계명이지만은 사단의 악영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을 비평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분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살기만 해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결코 남을 비평하고 남을 판단할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수 안의 행복을 비전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